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 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비장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17절 위에 보시면 에베소를 향한 고별 설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새로운 사역지로 가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한 경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설교는 그 정도의 고별 설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속히 건너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목양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돌보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 어느 지역보다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적대적인 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체포되고 투옥되어서 큰 핍박을 당하고 심하게는 죽음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는 그야말로 생명이 다하기 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전하는 설교인 것이죠. 놀라운 건 이런 걸음을 내딛는데 바울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동시에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바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를 이끄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신의 안위를 채우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22절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에 매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에 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걱정 때문에 다른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나의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성령에 매이는 것도 마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속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바울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삶의 집중력이 생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는데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 바로 전 구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술 취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방탕 아닙니까? 내게 허락된 시간과 에너지를 허락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채 허비하는 것이죠.
반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집중력을 주십니다. 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이 허락된 이 한 날도 성령에 매여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의 긴박함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에베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들렀다가는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려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지만 장로들을 청하여서 뜻을 전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려주는데요. 19절에 자신은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나약하고 비굴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바울의 겸손이 향하는 목적도 보십시오. 겸손을 통하여 결국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 혼자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약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죠. 당시 예수님 앞에 많은 제자들이 나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난함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난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난함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눈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눈물과 온갖 시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팔복의 선언이 그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 심령 한복판에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삶에서도 오래 참음과 애통함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위로하심이 끝까지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늘의 위로가 절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슬픔을 늘 가슴에 안고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겸손과 많은 눈물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목적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20장 24절에 바울의 유명한 고백도 그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친다는 것, 내가 아무리 의지적인 결단으로 한다고 해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을 바친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은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그 복을 발견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발견할 때 그 은혜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천국 비유처럼 평소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팔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바울도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명을 다한 사명자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주어진 일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허락하신 그 생명, 힘, 그 모든 시간과 자원들을 허락하신 목적을 따라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든 순간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